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손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성전과 회당이 있었는데 성전은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공중예배, 기도, 탈무드와 같은 신앙교육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이 있었고 hat장이 있습니다. hat장은 누구냐면 선창자 또는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 랍비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죠.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위는 회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일부 재판의 일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데, 이 야이로는 바로 회당에서도 가장 수장이 되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이로만이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간절히 만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곳,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장이었던 회당장이 딸이 죽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회당장의 직책, 사회적인 이것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굴곡이 있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냥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20대 때는 건강에 검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몸이 여기저기 오래되다 보면은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죠. 변호사님,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거 좀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문난 의사와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재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병 고칠 때는 의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인은 자신은 알 겁니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른 어느 곳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먼저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겸손히 주님께 나의 문제를 고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여 위기 가운데 있을 때면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죠. 모르는 척합니다.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서러움 당합니다. 기껏 반겨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좀 그 사람 이용해서 사기는 한번 쳐보려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가지고 나중에 돈이나 좀 뜯어 먹어보려고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온통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좀 이익을 챙길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반겨주시고 그의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로 여기시고 주님이 적극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야이로처럼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고위 직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해야 되는 그런 라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원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이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좋다, 예수님 결정하셔서 갑시다, 내가 고쳐주러 갈게요, 갑시다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러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그를 보고 내가 고쳐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던 길에 누가 나타나느냐? 12년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원래 그 여인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빨리 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텐데, 여기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때 한참을 길가에 서서 이 여인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몰래 옷을 딱 잡죠.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심지어는 옆에 회당장 야이로도 그 광명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 물어보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요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러 갈게.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혈루증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병 고침 받은 분 많고요, 암 고친 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질병에서 해방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쪽에서 헐레벌떡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기분이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근데 지금 뭐예요? 병 고침을 눈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지금 12년째 혈루증이 안 나는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걸 봤으니 야이로는요,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야, 몇 분만 있으면 우리 딸도 낫겠구나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기를, 회당장님, 딸이 죽었으니 어찌 선생님을 제가 더 이상 괴롭게 하겠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병들었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유효한 것이지, 딸이 죽으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딸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 데려가는데 딸이 죽었대요. 그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안 필요하죠. 병 고쳐주려고 한 건데 병 고쳐줄 딸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요 전까지는 우리도 다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병 고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던 이 야이로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소리 지르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12년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때문에 자기 딸 고쳐주는 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그 여자만 그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어도 내 딸이 지금 살아났을 텐데, 온갖 원망과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지금 이 분노로 인하여서 아마 옆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딸이 죽은 소식밖에 없습니까? 회당장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기껏 나에게 내 손에 들어온 건 딸의 시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예? 요 전까지는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예? 무당 찾아가 보세요. 더 기가 막히게 막혀요. 저보다 한 100배는 용해요. 저는 무당이 아니라서 용하지도 않고 맞히지도 못해. 무당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알려주는 걸 뭐. 집안에 무슨 문제, 뭐 때문에 안 되고, 사업이 어떻고 싹 다 맞춥니다. 용한 무당은요. 신앙생활은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병 고침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의지했잖아요. 못한 게 뭡니까? 평생을 회당장으로 살면서 여러분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주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회당장 아닙니까? 근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평생을 내가 믿고 평생을 의지했던 나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으로 여겼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평생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 남편 데려갑니까? 예?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 우리 아들 데려갑니까? 신앙생활의 깊은 고민이 이때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지 마시고 내 딸에게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덕분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시나리오들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어쩔 때는 못된 하나님 같아요.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싹 다 가져가셔야 됩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왜 하나님,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딸이 죽었는데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 남은 그냥 희망도 다 긁어 부스럼이 돼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편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깨어졌는데 역시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가 신앙의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상식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원리에 안 맞잖아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어긋나요. 아니, 딸이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졸려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오늘 점심이 맛있어서,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잠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병도 고쳐줄게. 자녀도 잘 되게 해줄게. 이거를 넘어서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내가 너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를 뛰어넘어서서 너가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더 큰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큰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삶 전체의 구원의 문제를, 삶의 존재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주시는,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더 큰 믿음의 단계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차원적인 신앙에서, 물론 여러분 아까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죠.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훨씬 나은 믿음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믿었으면 그 이상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주님이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있을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돈 없어 500원 줘. 오늘도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1,000원만 줘.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비록 네 딸이 죽어서 완전 절망의 상태지만은, 시험 들어있지만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좀 가져봐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후 예배 초신자들만 있었으면 이런 설교 안 하죠. 새벽 예배 때만 하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같았으면, 야이로 같았으면은 분노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원망하고 막 그랬을 텐데, 여기 보니까 야이로는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길가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라고 하고 막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대로 했으면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까지 온 걸 보면 야이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 해결할 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 데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만 본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 돌려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이제 가세요. 가실 길 가세요. 더 이상 제가 고쳐드릴,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 딸 죽었는데 뭐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까지 모시고 온 걸 보면, 야이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1차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망과 원망과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이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하여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일어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소녀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100% 믿는 건 뭐냐, 이 야이로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다면은 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가시던 길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이 어린 딸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든 것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면요 신앙생활이 후퇴하는데, 그 순간을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달리다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어디서 걸리느냐? 바로 그 고비에서 그걸 넘지 못하고. 역시 예수님 필요 없네요. 역시 안 되겠네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고비에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이성이 발동하고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은 또 몇 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담심리학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위기와 시련을 주시는 것은 더 큰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시는, 욥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야이로는 더 큰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으로 딸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는 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더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차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소리